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절로 그리할지어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생명의 주 되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오직 하나님의 위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강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참는 주못한 사랑하는 권속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지요 온전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앞뒤 좌우 계시면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설교하는 것도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들로서 또한 이제는 어때요? 아비로서 또한 이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 입지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매년 해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어버이 주일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 새롭게 변화받아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내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든 자녀의 입장에서 내 신앙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본이 되면서 또 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모셨던 그런 자녀였지만 그 부모님을 일찍 이제 하나님 품에 가졌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불의했던 것만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에게 뭔가를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이 전혀 기억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네 부모를 뭐하라? 즐겁게 하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나는 부모님에게 무엇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본다면 또한 즐겁게 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막내 손주가 저에게 보고 빵 웃어주는 거 이때 굉장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뭐하니까? 웃어주니까. 아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썼던 그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이 나무에 그런 마음과 같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동화입니다. 어떤 언덕에 한 나무가 있었고 한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어릴 적에는 이 나무가지에도 그네를 메어놓고 그네도 타고 그 나무 밑에서 낮잠도 자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청년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청년이 되다 보니까 그가 생활하는 데서 돈이 필요해서 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 이랬더니 나무가 내 사과를 따다가 팔아서 쓰면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사과나무 위에 사과를 따다가 팔고 이제는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이 나무는 기뻤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서 이제는 중년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중년이 되어서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내가 살 집이 하나 필요하다. 이랬더니 사과나무는 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만들어서 살아라. 그랬더니 중년이 나무를 잘라다가 이제 자기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배가 하나 필요하다. 통나무 배가 하나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그 사과나무가 내 나무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다녀오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배를 만들어 갔으니 이 사과나무는 이제 밑둥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년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늙어서 또 돌아왔어요. 또 그 나무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편히 앉아서 쉴 의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더니 나무는 아낌없이 그 나무의 둥지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바로 이러면서도 이 나무는 기뻤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마음을 바로 이 동화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되게 되면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데 효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돼요. 긴장을 하게 돼 있고 또한 중압감을 갖게 돼 있고 그러면서 그 한날을 어떻게 할까 많이들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서 22장 20절 이하에서부터 24장 34절까지 보면 바로 이 잠언서 기자가 기록해 놓은 것 바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죠. 30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30가지의 교훈을 보면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꼭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가지의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과연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곧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의 주부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 마음을 따라합시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효도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효도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원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간단히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 쫓지 말어. 돈은 어때요?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돈 쫓아서 인생 망치지 말고 바르게 살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젊은이들은 모두가 다 어때요? 돈 하면서 돈에 어때요?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 혹시라도 저가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잠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효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부모님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의 그 부성에 대한 것을 알게 하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우리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 자상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바로 육신의 부모님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니까 제5계명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잘 되고 또한 우리가 사는 동안 장수하는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10계명 중에도 어디에도 복을 어때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부모에 대한 것만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크게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효는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뭐하게 하자? 기쁘게 하라. 이 짧은 구절에서 효가 무엇인가 가장 간단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부모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쁘게 나를 향하여 환하게 웃어준 적이 언제일까? 자녀가 되어 자기의 주장하지 않는 그런 때예요. 이때는 뭐예요? 1살에서 2살 이 정도 됐을 때겠죠. 요즘은 3살만 돼도 돼야 자기 주장이 있어. 이러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님과 교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가장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가장 많이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효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부모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전도를 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최고의 그런 이 효도를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내가 뭐한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 3절까지 말씀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주 안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던 그런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부모님의 말을 순종해야 될까요? 이것은 주 안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그 부모님도 복이 있고 그 자녀도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을 반드시 전도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그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끊임없는 그런 부모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모님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자리에는 아니 계시겠죠. 물론 불신자들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우리가 불신자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도 부모님이 날마다 그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불효 중에 불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그런 자녀들은 주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 지금 이미 주님 품에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모님이 지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가 있을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주님 나라에서 만나는 이것이 바로 가장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실천해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가장 우리는 현실적인 것에 대한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 젊은 그런 이 자녀들은 반드시 이 말씀은 뇌리에 새겨야 됩니다. 뇌리에 새겨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청종하자 이것은 히브리어 사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유심히 기울여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게 되면 유심히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들은 척만척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명령어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세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때는 우리에게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듯이 우리 부모님이 말씀할 때 너 이 말 들어 이렇게 명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말할 때 대충 우리가 건성으로 듣고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게 되면 그걸 귀담아 듣는 그런 자녀가 바로 효도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종하다 이 뜻을 우리가 이 오늘을 찾아보면은 타부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어때요? 아래에서 받들어 섬기듯이 이런 거죠. 말씀하게 되면 무릎을 꿇고 떼요. 왕이 말하면 신하가 무릎 꿇고 말씀을 받듯이 이렇게 받들어 이 듣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받들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경히 여기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경히 여기지 말하는,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세상적인 모든 문화에 뒤처진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을 다해서 이렇게 멸시하고 바로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요즘에 노인 학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노인 학대에 해당되는 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엄벌에 처하게 돼 있죠. 그런데 노인 학대가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느냐?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노인 학대 1위자가 누구냐?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일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됐지? 이렇게 하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큰소리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멸시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와서는 막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좋은 말로 해야 되는데 그냥 부모님에게 있어서 싸우듯이 이렇게 공격적인 이런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뜻은 좋은데 내용은 좋은데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할 거니까 가만둬요. 내일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걸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식에게 부모는 허물 없는 분은 분명합니다. 허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무례하게 대하거나 그런 어때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은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때요? 기쁘게 하려면 항상 부모님을 또 뭐 해야 된다? 칭찬해 줘야 돼. 우리 어린아이들도 칭찬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잘하듯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왜 지능 기수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기능이 앞섰고 이젠 그래서 말도 잘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해도 이해도 잘 못하고 이래요. 만약에 3살짜리 어린아이가 여러분들이 말했는데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막 가서 지옥박으면서 이 바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말을 어떻게 알아듣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가 지금 어때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여러분이 대화를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을 어때요? 학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칭찬하면서 부모님에게 할 때 부모님도 그게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미고사치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가정에 진정한 평안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정한 교훈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어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함으로 전도전 하나님이시요. 그는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왔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육신의 부모를 뭐했다?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그때 주님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말을 어때요? 그들은 받들어 어때요?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예수님은 뭐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은 뭐가 돼요? 부족해서 그 인간된 요셉과 마리아에게 뭐 했다? 받들어 순종했던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여 받으시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이 아래에서 듣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릎을 꿇고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게 되면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온전히 받들어 어때요?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인명권자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듯이 여러분이 요즘에 어때요? 정치권에 대통령이 새로운 내각을 어떻게 하게 되면 인명권자에게 어때요?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반드시 인명권을 좀 너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바뀌어도 바뀔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어때요? 세상 말로 천지가 계획돼도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분명히 어때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고 바로 그 부모님에게 뭐하라고요? 주님께서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라고 자녀로 여러분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러하지 순종하여 받들어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 그들이 그 부모님이 직업이 시원찮고 굳이 공경할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땐 난 순종 안 해도 되겠어. 아니 내 생각은 이게 옳지 않아. 이렇게 하고 내 부모님을 거역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오늘 이 예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그런 좋은 그런 어때요? 장막에서 아니면 좋은 그런 어때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로 내려가느냐? 나사렛으로 내려갔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엄마 아빠 그렇게 가면 안 돼. 이곳은 사람 살만한 곳 아니야. 그곳에 왜 깡천으로 가려고 그래? 나 못 가겠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택한 길에 그는 오직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선한 것이 어떻게 그런 곳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이렇게까지 그 나사렛이라는 것을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어떤 지역인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을 선택해 내려갔어요. 그곳에 가서는 배고픔이 있었고 그곳에는 어때요? 헐벗고 굶주림이 있었을 텐데 아니 차라리 바닷가에 가서 생선을 잡고 이렇게 하면 비는 내는 날짜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텐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그 부모님을 온전히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뭐한다?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법이거든요. 이거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이 땅에서는 성전이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신부라 또는 우리를 군사라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을 주고 있다가 6장에 가서는 어때요? 바로 이 교회를 군사에 비유하여도 물론 합니다. 그래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야기합니다만 6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부모에게 교도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하만사선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집안이 평안하게 되면 바로 이 집안에 교도하는 자녀는 나아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앞에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 마교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이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엄난한 풍파를 반드시 우리는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바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잘되는 복을 받았게 되었죠. 또한 우리가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도 부모님에게 굉장히 순종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초대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값비싸게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다? 값비싸게 여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세상에 가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죠. 세상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값비싸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늙을수록 자식들은 어때요? 이 물질에 대해서 요즘 참 이 물질 문화 속에 살아가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모님에 대해서 학대를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그분들이 일생 동안 어떻게 벌어서 모아놨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그렇게 어때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들만 먹고 살려고 했다고 한다면 전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니라고 바로 이와 같이 뼈마디 마디는 다 되어 병들었고 또는 어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당하게 돼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분명히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값비싸게 우리는 대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뭐 한다고요?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부모님의 나를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것들이에요. 나는 과연 얼마나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얼마나 또한 내 삶 속에 간직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효도는 남들이 하는 효도는 내가 흉내만 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고을에 원님이 부임을 해왔는데 민심을 살펴보려고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 소곤소곤하면서 이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어머니 하세요. 그러고 이것은 나물이에요. 하세요. 이것은 생선이에요. 하세요. 이것은 김치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살며시 원님이 그것을 뒤다봤더니 앞을 못 보는 그런 어머니를 이렇게 어떻게 식사하면서 도와주면서 오늘은 날씨가 화창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하는 그런 이 청년을 보고 그 원님이 큰 상을 얻었어요. 이 상을 받는 것을 어때요? 이 60만 원 옆에 있는 청년이 불효자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괜시리에 배가 아픈 거야. 나도 그래야지.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다가 저작거리 앉혀놓고 원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는 생선이에요. 이것은 어때요? 김치예요. 하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도저히 이상한 거야. 얘가 뭔가 이상했다. 얘야 너가 평소에 안 하더니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래? 무슨 일이 있니? 이런 거예요. 이 소리를 어때? 지나가는 원님이 들었어요. 이제 이 청년은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죠. 이제 곤장 맞아 죽겠다. 그랬지만 어때요? 이 원님은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상을 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냥 웅성웅성하는 게 아니 저렇게 버리장머리였고 부모님을 날마다 학대하던 저 사람에게 왜 알지도 못하고 이 원님은 이렇게 상을 주나? 그리고 원님에게 이 원망에 섞인 그런 어때요? 말을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하다가는 자기도 혼쭐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원님은 말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만도 이와 같이 좋은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 그 상을 받은 그 청년이 그 불효자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그런 모든 교훈은 흉내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요즘까지 바쁘고 힘들어도 그래도 오늘 한 날만이라도 우리가 효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이 좀 더 짙어지시고 여러분이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안 하던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이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이 베푸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요 이루 어떠한 것들로도 갚을 길이 없겠죠. 나와서 길러주신 그 은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부모님과 뭐하자? 대화를 많이 하자는 거예요. 요즘 시간이 참 바쁘니까 시간이지만 그래도 전화로라도 대화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에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자. 우리 아멘 저 뒤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뒤에 누가 있으니까 어제 그래 저도 용돈을 좀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 할 줄 알고 미리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그런 어때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용돈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아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어버이날 어때요 선물을 어떤 것을 받기를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부모님들 현금이 현금. 여러분들 부모님이 원하는 거 현금 드려 원하는 거 사서 드시고 원하는 것들도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이 참 좋아요. 어느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대변을 어때요 방에서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바쁘다고 안 오는 거야. 손주들은 냄새 난다고 싫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깨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다고 자기가 오강을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손주들에게 불렀어요. 내가 이 볼일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을 갖다 치우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 주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그냥 아이들이 줄 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언제 볼일을 보나 눈치 보고 있다가 볼일 보면 그걸 그냥 빨리 갖다 치우고 씻어도 오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요? 뭐니뭐니 해서 돈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얘들이 오감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러고 와서 할머니 빨리 볼일 보라고. 보고 싶지도 않는데 볼일 보라는 거야. 뭐 하려고요? 이렇게 돈이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가지고 있는 재산 자녀들에게 빨리 주지 마죠. 다 쓰시고 가죠.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요. 아멘. 돈이 있어야 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인 그런 힘이 되도록 여러분 용돈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 병환 났을 때 우리가 세심하게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 가장 서럽고. 그래서 저도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어때요 이 병고를 치르고 있는데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참 아프니까 어때요 서러운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부모님이 병환 중에 있다고 한다면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을 어때 이해해야 돼요. 우리 엄마는 아빠는 왜 이러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야 저도 어때 깨달아요. 예전에는 그런 말 들을 때는 어때요? 그것들 기통으로 들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느껴지니까 말을 하고 아이들이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 아이들이 말이 얼마나 빠른지. 저도 말이 사실은 빠르거든요. 그런데 저를 닮아서 우리 아이들이 말이 빠른지 모르지만 말을 하면 저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이해도 안 되고 또 금방 들은 말을 뒤돌아서면 잊어먹고 섰다가 앉으면 잊어먹는 거야. 이것이 바로 노인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천천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바로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교대예요. 머리마다 자녀가 잘 돼야 부모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 보니까 명함내미는 자녀 하나 없어갖고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데요 이 주인공 나오잖아요.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이것은 자녀가 잘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같이 부모님께 교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같이 10편 128편 6절의 말씀같이 자녀를 볼 것이요. 아무리 자녀의 장은 보면 뭐하겠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봐야 되겠죠. 손주가 잘 되는 것을 봐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자녀들은 이어지는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부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어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같이 부모님을 잘 섬겨 부모님께 효담으로 받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가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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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자면서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교도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교도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 인간된 아버지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고 아버지 그 아버지 부모님께 오직 수종 들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껏 우리가 부모님을 아버지 온전히 공경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부모님을 섬겨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모님이 원하는 부모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들도 부모님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현실 속에 물질 만능주의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든 아버지의 물질이 힘이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외롭고 고독한 그런 아버지의 생각이 있기를 아버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손들이 잘 되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모님을 온전히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의 연로하여서 육신의 아버지의 질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강건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권능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사로잡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사오니 모든 암세포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고 오직 없이 신체적인 모든 신된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기력이 회복되고 기억력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여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